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계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들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찬양시는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121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 시온산을 가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데 이 성전 주변에는 이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당들이 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알신,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지금 다른 신들을 향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선포를 해요. 이 산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너무나 험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가서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너무나 험한 산이기 때문에 가는 길도 힘들고 또 가는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있어서 언제 내가 목숨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을 지금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후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시인즉 묵사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아멘. 지금 이거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 깨워봐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좋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반응이 없는 신들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목구멍으로 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믿는 그들은 살아있지 않은 신들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졸지도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바알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신들은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을 잔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 그래서 이걸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들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죠.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근데 너희가 믿는 신들은 자고 있잖아. 능력이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례자들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 힘든 그 험한 산을 가야 하고 또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그 한낮에 저거에 그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병으로 죽기도 하고 열사병에 걸려서 그런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선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당이 있죠. 근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과정을 뚫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편하게 지금은 차가 태워다 줘서 조금만 걸으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1차적으로 이 상황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서 들여다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서지 못하게 하는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 4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대요. 운동에서 건져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믿음의 기초가 돼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5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은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건 그대로 자연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밤에는 너무 추위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강조된 게 뭐예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뜻을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손을 뜻해요.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인도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있어요. 우리 또한 힘든 과정들이, 환난이, 공고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겪고 있는 환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영혼에까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어떤 힘든 상황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실족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출입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듣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모든 말씀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 시대적인 걸 가지고 내가 영적인 의미를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었다면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뭐를 버려야 돼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신으로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우리처럼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고백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영적으로 쓰려고 하면 영적인 방해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방해에 빠지시나요? 아니면 그 영적인 방해를 보면서 하나님만 더 붙잡고 가시나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네, 우리는 그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갈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되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너무나 많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또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알고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줄 것을 믿고 또 생명으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어떤 환난을 다 없애주시고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견뎌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이겨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금방 뺏겨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라든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 눌림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상처가 많았고 힘든 과정이 많았고 정말 주저앉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거 하나님 놓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많이 배우고 뭐 돈 많고 잘 살고 그런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말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이 가장 큰 건데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뭔가 가져야지, 있어야지, 뭔가 더 능력이 있어야지, 이래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어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이 보일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내 영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저는 이렇게 고백을 목사님이랑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늘 울려나오기를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으면서 가고 있나,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